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 그 사건의 범인의 엄마가 쓴 그 회고록입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이제 17세의 졸업반 학생 2명이 13명을 죽이고 24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범인 중에 한 명인 딜런 클리볼드라는 사람은 미국 콜로라도 교회에 있는 한 화목한 중산층 가정에서 좋은 양육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딜런의 엄마 엄마 이름이 수인데요. 딜런의 이 엄마는 아동 발달과 아동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또 근무 일수를 줄여가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했던 평범한 또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이들과는 물론 아이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 딜런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딜런의 엄마 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17년 내내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이 책이 바로 그 고민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몰랐다. 그것이 가장 괴롭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고한 한 이제 육아 포럼의 작가이면서 어머니인 분이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착한 줄 알았던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작가이어서 이 책에 관해서 이렇게 원고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산다. 이 얼마나 오만하며 자기 중심적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이런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로도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런 좋은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고 나서 사실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6장의 제목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6장 1절 위쪽에 보면 표제,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 내린 결론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본문이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이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보여주는지는 한 4가지 정도 단어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2절에 나와 있는 살리라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둘째 날에 또 셋째 날에 살리시고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시편 72편 20절의 기록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호세아 성경이 쓰여질 배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2편 20절 말씀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대, 이 시편의 구절을 자기들에게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호세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춘 자의적인 성경 해석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시편 72편 20절은 오늘 호세아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본문을 빼고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 72편 20절을 주실 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이 노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니 우리를 살리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시면 정반대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살릴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와서 그 입의 말로 죽이겠다고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불성실한 모습을 고발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알자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중요하니까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을 보시면 여기도 아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가겠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좀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으라고 하나님의 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를 고발하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기대처럼 자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까요? 3절에서 이스라엘은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빛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들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빛이라는 단어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심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매일 아침 새벽에 해가 뜨는 그 빛과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심판의 빛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벽빛처럼 나의 은혜를 바라지만 나는 은혜가 아니라 너희의 심판, 그 심판의 빛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가지 자동으로 나타나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늦은 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애굽 지방과는 달라서 이렇게 큰 강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물어도 이렇게 농업이나 목축을 하면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당수를 그 빗물에 의존해서 그들의 농업이나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비가 이제 이스라엘에 오지 않아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쫓아다녔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큰 강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4월, 이스라엘의 겨울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력 중에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이스라엘의 강수량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과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엘리야 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꼭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도 그 비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고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나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호의와 허락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인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어떤 노숙자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지갑에서 돈을 얼마씩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보이고 그 다음 날도 보이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보일 때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지갑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한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을 주다가 어느 날은 지갑에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었더니 그 노숙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화를 내면서 내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숙자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이 베푸는 호의가 자동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나타나서 나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동이 아니라 이 돈을 건네주는 사람의 호의와 허락이 사실 전제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이다.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적으로 자동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죄 용서의 행위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을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그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동적이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시는 대신 이들의 인애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인애라는 것이 은혜, 사랑,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인애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인애, 은혜를 전제한 회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자체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인애를 구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들은 인애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애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과 같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인애를 요구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제사가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저희 삼락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 아닙니까?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당시의 그 예배의 원형인 제사를 하나님은 왜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애를 상실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사람을 해치는 강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애의 정신이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인애와 긍휼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기 바빠서 사악한 일들을 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무리를 지어서 살인하기를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인애와 긍휼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어서 다른 이들을 해치며 살인하는 강도와 같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강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로 결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이 11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4절에 아침 구름이 나왔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이렇게 아침 구름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안개가 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1절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수라는 단어가 보리나 쌀을 추수하는 곡식의 추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매의 수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나 무화과를 수확할 때도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그 추수, 포도의 수확 때에 포도를 언제 수확하는지 아십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만 되면 꼭 신기하게 무엇이 생기냐 하면 새벽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 포도 수확기가 되면 이제 아침에 그 안개가 끼고 그 안개 속에서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인애는 새벽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너희가 안개 낀 그 새벽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포도를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나도 수확과 추수의 일을 정했어. 수확과 추수라는 것은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의 심판의 일을 정했어. 너희의 인애가 안개처럼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심판도 머지않아 금방 올 것이야. 금방 도래할 것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가 없는 백성에게
인애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호세아 6장에서 쓰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애는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는 인애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은 인애, 자비, 나의 사랑, 나의 긍휼을 아는 것이다. 너희는 이 인애를 가져라. 너희의 인애는 아침 이슬처럼 너무나 쉽게 없어지는데 너희는 나를 알고 나의 인애를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애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까? 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호세아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호세아 성경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아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로루하마가 나중에 뭐가 되면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비슷한 의미인데 인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애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음행을 행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장가를 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입니다. 인애가 있기 때문에 이 인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 드시는 것입니다. 3장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은총, 그의 긍휼, 그의 인애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호세아 성경 전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인애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구하면서 자기들은 인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애와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강팍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강팍한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물질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는 갚아야 할 은행 대출도 있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게 되면 긍휼히 여기면
333 운동에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뭐를 커피 하나라도 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면 나는 내 재산도 줄어드니까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은 강팍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이런 핑계들 때문에 점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긍휼과 인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삶의 영역 안에서는 긍휼과 인애가 점점 잊혀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가리켜 살인하는 자들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죽어가는 이들을 그 인애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인애 없이 방관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간접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호세아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애가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애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애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동일한 인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인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온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이 남은 장면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다 빠져나가고 오직 둘만 남았다. 우리를 대표하는 비참한 여인과 하나님의 자비, 둘만 남았다. 그러니까 둘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거스틴은 비참함과 자비만이 남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과 여인만 남은 게 아니고 비참함과 자비만 남아있다. 비참함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가 까발려지고 죄가 정죄되고 주저앉아서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비참함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치는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서 비참함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죄가 정죄되고 수치와 비참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비참함만이 남아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비참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은 자비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자비로 가득 찬 예수님을 넘어서,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비참함과 자비만 남아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무엇입니까? 비참함과 인애, 비참함과 인애만 남아있습니다. 음행 중 잡혀온 비참함만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비로 다가오셨습니다. 인애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인애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체가 자비이시면서 그 자체가 인애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도 동일한 인애를 품으며 우리 주변에도 비참함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만 남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동일한 자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서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본문의 헤세드를 호세아는 인애로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로 우리는 끌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근데 하늘로 들려진 신앙 공동체인 성도 여러분, 그 하늘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루터는 하늘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며 여러분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나를 통과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 이웃에게 그 인애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내려와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비참함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인애가 나를 통과해 그 비참함만 남은 사람에게로 향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애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삶의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 비참함만 남은 그런 공공한 이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인애로 자비로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모든 삼락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